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교재 8번째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는 교재의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항목밖에 진전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 때는 많이 못 나가네요. 자, 오늘 교재 9번째 25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교재 7번째 오늘 교재 7번째 25절에서 29절은 유대인이 끔찍이 귀하게 여기는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들은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잘못된 착각에 빠졌다.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한 것이다. 그들은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 그들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런 그들의 생각은 왜 잘못된 것인가? 왜 잘못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통한 우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글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하는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국한된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만 택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택하셨다. 우리만의 고유의 종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저들이 지금 뭔가 종교의 진정한 의미, 종교가 뭔가에 대한 의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는 육체가 아닌데,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종교는 무슨 국가나 개인이나 혹은 다른 어떤 개념에, 이런 세상적인 개념에 있어서 종교는 그런 개념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데 이걸 초월하는 건데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상관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데 저 사람들이 뭔가 깊은 속에 이걸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 그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혈통적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혈통적 구원.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초월한 영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다음 세상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은 자기들만의 국한된 종교, 우리 민족, 우리 혈통.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의 구원의 개념은 육신적인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저들의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못 출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들의 이런 생각이 왜 잘못인가를 교재 로마서 3장 2장 25절 26쪽
6절,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2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생각이 잘못된 이유. 자, 25절에 먼저 봅니다.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종교관, 구원관을 지적하는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지금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 25절이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도다. 너는 지금 너희 민족이, 너희 백성들이, 너희 국가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백성이고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구원은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할례가 기준이 아니다. 그럼 뭐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할례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한 부분. 말씀 속에 택한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한 것이 율법 안에 있는 한 조항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율법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로 저들을 먼저 선택하여 부르시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선택하여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인류 전체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러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실패했을 뿐이지 실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인간은 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 가운데 태어난 만창조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라는 섭리 가운데 먼저 택한 것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곧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할례를 아주 구원의 핵심으로 알고 율법의 전부로 알고 그 할례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되는 잘못된 신앙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할례 받는 걸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게 아니야.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는 율법의 극히 한 부분의 조항일 뿐이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돼. 할례만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는 내용은 뭡니까? 자,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합니다. 26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지요. 뭐냐? 그러면 너희는 지금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 앞에 전제된 개념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택하셨다, 우리 민족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할례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느냐? 그러면 만약에 너희 민족이 아니면서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런 말인 거예요. 그 너희 민족이 아니야, 너희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근데 할례 받았어. 그럼 너희는 할례만 받으면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말에는 그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지금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잘못된 개념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데 저들은 자기들만 택했다고 생각하고 더하여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만 택하여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의 근거를 할례에다 갖다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할례 받으면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 민족 아니래도 할례 받으면 그럼 구원이 있겠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답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개념이 바르게 됐다 그러면 아니 먼저는 할례가 전제되고 나서 아니 할례가 전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민족의 택하심의 전제가 돼서 그 백성 안에서 할례 받은 자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해 잘못 착오를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기들이 민족성까지 뛰어넘어가지고 할례만 받으면 할례에 더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첫째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 두 번째로는 할례. 근데 할례를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할례만 받으면 우리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순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야 그러면 할례만 받으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네? 그것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개념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있다.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했다.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에게만 있다.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근데 자기들은 그 단계를 지금 모르고 그냥 그 말씀대로 하는 율법 지켜서, 아니 율법의 한 부분인 할례만 행하는 것 가지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택함 받아야 돼. 그 다음은 율법의 할례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도 지켜야 돼. 율법의 전체를 지켜야 돼. 이런 말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지적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29절의 말씀해 보세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두 번째 다시 지적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율법의 조항에서 명한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할례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실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야. 그 말인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하여 너희가 율법을 지키되 마음으로 지켜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행위로만 지키는 거 가지고 구원 아니야. 착각하지 말어.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착각, 저들은 첫째, 저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로 구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두 번째,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자기들만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구원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가 조건이 아니라 할례는 율법의 일부분이고, 율법은 그 많은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범하게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율법의 한 조항인 할례를 행했어도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자는 구원은 없어. 이런 말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너희가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행함으로만 지키는 것 가지고는 그건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오늘 우리에게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대입해 봅니다. 저들이 말하는 할례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는 이제 그게 뭘로 우리의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것처럼 우리는 뭐 해요? 예수 믿을 때 택함 받았다는 증거, 구원 받았다는 증거 뭐 하잖아요?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입하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 줄 아냐? 세례만 받으면 그게 구원의 기준인 줄 아냐? 아니다. 세례만 받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야. 너희가 단순하게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이 아니야. 예수 믿었다고 세례만 받은 거 가지고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택함 받은 걸로 구원이 아니야. 할례만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야. 그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야. 그럼 그 단계는 뭐예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근데 세 번째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저들이 율법 지키는 것도, 너희들이 율법 지킨다고 구원이 아니야? 그럼 그 다음은 뭐야? 그 율법을 지키되 마음으로 지켜야 돼. 그 말인 거예요. 마음으로.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돼. 여기 표면적 유대인 또 이면적 유대인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기 이면적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지키는 것, 영적으로도 깊이 설명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뜨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없이 행위만 가지고 지키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너의 마음이 동반된 행위, 진실된 행위, 그걸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행위만 지키는, 행위만 드러내는 사람들, 이걸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행동으로 지킨다 그러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 너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혼을 소중히 여김보다도 그냥 행위 자체만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행위 자체만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은 하나님 사랑치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 유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경건한 거,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야, 이 말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야. 너 예수 믿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야. 너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너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행동으로 보인다 그래서 구원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네가 예수 믿어 세례 받고 말씀대로 행해도 그 속에 진정한 너 믿음의 가장 핵심인 네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구원이야.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원의 기준을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하는데 뭐부터 착각했냐? 세례 받는 것부터 착각인 거야. 세례 받았으면 우리 다 구원 받았어. 우리로 말하면 말씀 지키지 않아도, 내 속에 뭐 영어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없어도 세례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세례를 특별하게 여길 때만 세례 증서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세례가 구원의 기준인 줄 알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관, 구원관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여기 이 이면적 하는 말에 헬라어의 크립토 하는 단어가 내면적 그런 말이야. 내 마음으로 지키는 거. 마음으로 지키. 율법을 지키되 마음으로 지켜야 돼. 마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 너 예수 믿어야 돼. 세례 받아야 돼. 말씀대로 행해야 돼. 네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되 네 마음이 주를 향하여 감사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네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마음과 힘과 지혜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너 그렇게 말씀 지켜야 구원이야. 이렇게 네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 단계 중에 제일 핵심적인 단계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는데, 마음으로 지킨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는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킬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세례는 뭐예요? 이건 예수 알지 못하고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입술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네 단계가 전부 다 꼭 다 포함이 돼야 되느냐? 아니요. 그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다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잘 모르지만 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옆에 영원한 다음 세상에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신앙생활이 되면 비록 할례 받지 않았어도 세례 받지 않아 세례가 무슨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 외적인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없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건성으로 믿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예수 건성으로 믿는 것보다 차라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사도행전 시대에 고넬료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준 초점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 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이게 구원의 기준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없이 나 예수 믿어, 이거 없이 나 세례 받았어, 이거 없이 행위만 가지고 내 믿음 자랑해,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개념이 지금 저들이 잘못된 걸 바울이 아주 상세히 지적하는 거예요. 상세히.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세례만 받으면 그게 구원의 증거인 줄 알고 그 구원의 조건인 줄 알고 그냥 말씀만 지켜 행하면 그게 구원인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보시는데 너 진짜 네 속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너 정말 육체보다 하나님 사랑하냐? 세상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냐? 너 진짜 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이런 것 없이 겉의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이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저들의 모습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대입해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똑바로 구원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 똑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똑바른 신앙관, 바른 구원관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만 믿은 거죠. 나 구원받았네. 세례 받았잖아. 구원받았어. 말씀대로 행하잖아. 마음이 없어도 뭐 체면으로 사람들 의식하고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육신적으로. 아니 요즘 보면요 의외로요 육신의 복에만 관심 가지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영혼엔 관심 없어.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를 믿으면 네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건데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은 그 영혼이 존재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이 함께 사시려고 우리 창조하신 건데 여기에 관심 없이 살고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다루진 않아요. 이거를 영혼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기가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거 준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잠깐 사는 건데 잠깐 해봐야 몇 년 삽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길어봐야 100년 아니에요? 뭐 특별한 사람은 120년도 살겠지요. 뭐 세계 최장수 나이가 몇 살인가 120 몇 살이라 그러던가. 우리 지금 시대에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래 100세까지 산다 그래 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잠깐 아니에요. 거북이는 500년이나 사는데 뭘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뭘 안 그래? 그 짧은 인생 육체만을 위해서 그냥 그거 복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것 가지고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착각하고 자랑하고 복 받으려고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기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 영혼 네 속에 있는 하나님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도 없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진짜 우리의 이 가치 인식이 바르게 되면 가치 인식이 바르게 된 속에서 바른 신앙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귀하게 여겨봐요. 그러면
나는 그 귀한 것을 기준한, 귀한 것을 근거한 생각, 마음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너 소중히 여기는 거, 너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초점이야. 너 세상 걸 귀하게 여기느냐? 네 마음이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냐? 네 마음이 거기 있다. 너 하나님 사랑치 않는구나. 너 구원에 관심 없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있냐, 너 정말 영혼이 소중히 여기느냐, 너 신앙의 가치관 똑바로 되라는 걸 교훈하려고 이 말씀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신앙은 내 마음을 어디 두어야 되느냐, 네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영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 없이, 육체는 단장할 줄 알아도 영혼 단장할 줄은 모르고, 육체는 조금만 봐도 남들이 어떻게 보고, 남들이 쳐다보고 뭐 어떻게 볼까봐 그냥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영혼, 이거는 소홀히 하고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냉정하게 보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 신앙관, 그것과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그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영혼이야. 영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생명의 본질은 그 영혼이야. 그 영혼이 하나님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영혼 중심이 돼야 돼. 영혼을 위한 것이 돼야 돼. 하나님과 영혼이 사는 게 목적이 돼야 돼. 그거 준비하는 삶이 돼. 이게 분명히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영혼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자연히 영혼의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곧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에 인정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상받기 위해서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신앙을 예수님은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을 해요. 이 물이라는 단어의 물은 왜 거기에 비유적으로, 물은 뭐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깨끗이 씻어지고 죄가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받는 조건을 두 가지로 딱 분류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의 자리에서, 죄로 인하여 죽은 자의 자리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닦아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죽은 자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그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번째 항목에서 우리 중에서는 세례를 할례처럼 여기고 세례가 마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했네요, 그거네. 그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묻는 걸로 우리가 살펴봐서 내게 대입해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에 믿는가? 무엇 때문에 믿는가? 예수 믿으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영혼이요. 영혼. 이게 초점이 분명한 사람은 살면서 영혼의 해가 되는 짓은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상 받는데 지장이 되는 건 안 바꾼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타협 안 한단 말이에요. 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 뭐냐?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거. 우리도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예수 그냥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뭐 세례 받았으면 돼. 뭐 말씀대로 행하면 되지 뭐 그냥 뭐. 아니요. 하나님 네 중심에 정말로 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아느냐? 아느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히 설정됐냐? 변화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뭐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하나도. 여기 교재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아니 성경은 명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구원관이 똑바로 설정이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근데 영혼의 소중함에 인식이 없으면 이건 아직 가치관이 변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삶의 목적도 뭐가 소중하고 뭐가 가치 있고 뭐가 귀한 것인지 뭐가 본질인지를 알고 나면 다음에는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지면 소망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목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야. 기대를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럼 그게 뭘로 나타나요? 그 가치관이 변화된 믿음에서 이제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나면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만 내게 기쁨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다른 건 가치가 없어져 보여. 헛된 일 같아. 시간 낭비 같아. 물질 낭비 같아.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왜 헛된 거에 소비하고 앉았지 내가? 왜 쓸데없는 게 관심을 가지고 이루고 살고 앉았지? 그래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가치인식이란 말입니다. 가치인식.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거. 아하,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영혼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것 때문에 육체도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부가적으로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필요하고, 초점이 영혼이구나. 이것만큼 귀할 게 없는구나.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거기에 말하는 목숨은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목숨을 말하는 거라니까. 영혼의 목숨을. 육체의 목숨에 생명 거는 사람들 많잖아요. 육체의 목숨에. 근데 우리는 영혼의 목숨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목숨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 육체의 목숨도 때로는 희생하고 버릴 줄도 알아요. 순교할 줄도.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영혼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신앙의 근본을 바로 알면 이제는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비로소 거듭난 거예요. 그걸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알았구나. 그래, 그게 나야. 내가 너를 창조한 거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교회가 이게 초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초점이 되어서 이걸 강조하고 이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말씀들을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신적으로 잘 되는 거. 복 받으라는 거, 뭐 소원 이루라는 거. 여러분 내 신앙관이야 이거는.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학생들 자녀들 뭐 입시철 되면 그냥 뭐 부모님들은 뭐 40일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야, 나는 도저히 성경적으로 신앙의 영혼의 본질을 알고 나니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게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러면 내 자식 하나 잘 돼가지고 내가 내 자식 예를 들어서 내 자식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쳐요. 그러면 내 자식 서울대학 들어가면 나 때문에 누구 하나 서울대학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하게 잘 된다 쳐요. 그 내가 하게 잘 되면 나 때문에 이웃 가게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유명한 소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알잖아요. 우리가 빙점이라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쓴 그게 일본에서 1억 엔 고려 소설 거기서 당첨돼가지고 상금을 1억 엔 받은 1억 엔이면 우리 돈이 10억이에요. 10억. 그래가지고 발표된 게 빙점이라는 소설 아니에요.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요. 그게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준다니까요. 그분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박봉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좀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좀 뭔가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조그만 가게를 해서 그래도 살림을 좀 여유 있게 조금이라도 좀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조그만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친절하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점점점 손님들이 많아지고 가게 물건도 많아지고 나중엔 가게가 번창해가지고요 가게에 한 번씩 물건들을 새로 들여놓을 때는 막 추럭으로 한 추럭씩 차가 오고 그랬대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됐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부인에게 문득 한 얘기가 있대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주변의 가게들이 전부 다 우리 때문에 장사 안 되잖아. 그 말에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마음에. 그렇다. 내가 잘 되다 보니까, 내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전부 다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구나. 그게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가게를 조금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건의 숫자를 줄이고 종류를 줄이고 그러면서 때로 손님들이 오면 의도적으로 있는데도 우리 가게는 이런 물건이 없습니다. 옆에 가게 가시라고. 그래서 점점점 소유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손님들도 줄어들고 가게도 물건도 자꾸 줄이고 왜? 이웃들을 배려해서 이웃 가게들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가 가게 그렇게 부업으로 하면서 시간이 남아서 쓰게 된 소설이 빙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속에 우리 신앙이 정말 깊이 느끼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단순하게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드리면 진짜 영혼의 소중함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은 그대로 있으면서 남들에게 선을 행하고 내가 희생하고 자비 베풀고 아니요. 하나님과 아무 의미 없이 봐. 네 그렇게 선한 행실의 동기가 남에게 베풀면 너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남을 대접하고 선대하는 그 동기가 네 영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냐. 네 영혼이 소중하기에 네 영혼이 소중함에 대해 네 영혼 더하여 남의 영혼까지도 소중히 여겨서 나로 인하여 저 영혼도 이런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될 수만 있다면 아직은 저들이 하나님을 볼 눈이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라도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라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게 동기고 목적이냐?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실하다 보면 무언가 이 하나님이 중요시 보시는 핵심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비롯된 행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인식 없이 행위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이게 어느 때부터 경건의 기준이 됐고 이게 신앙의 기준이 돼 있는 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에 관심 없이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돌아봐야 된다. 나는 진짜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진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가? 정말로 내 생명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가? 내가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말 아는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다뤄줘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깊이 고민하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거든. 그냥 두지 않거든. 그때부터는 무엇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짐을 지워? 네가 그렇게 행해라. 네가 여기에 또 부딪히네. 아이고 힘든데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솔직히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능력받고 은혜 체험하고 신령한 은사 체험하기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서 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걸 들어보니까 여기에 나한테 너무 큰 희생이 따르네. 너무 힘드네. 이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걸 힘들게 여기는 거,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 그것 때문에 멈칫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니까 정말로 그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자꾸 똑바로 그걸 거기 본질까지 다루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뭐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여기 와서 딱 배겨가지고 아, 힘들다, 부담스럽다.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밝히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깨달아 안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의지를 요구하고 너희 지식을 요구하고 너희 성품을 요구하고 너희 노력을 요력하고 너희 소유를 요구하고 아니야, 착각하지 마.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그렇게 소중함을 알았냐? 그렇거든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라.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역사하셨어. 내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거야. 왠지 하고 싶어져. 전에는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내 희생과 수고가 찜찜하고 이게 부담스럽고 이것 때문에 멈칫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때인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어느 때인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즐거워. 이게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 그렇게 힘든 게 아니네. 하고 나니까 기쁨이 있네. 또 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필요한 거 채워주심이 있네. 이게 체험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만 보면 그냥 입에 침을 흘려가면서 속으로 나도 저거 좀 먹어보고 싶으면 어때? 언제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냥 막 한이 맺혀가지고 그렇듯이 영혼의 소중함을 듣고 나니까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복음성가 가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왜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걸 인식시켜주고 나니까, 가치 인식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소중한 거, 영원한 거, 이생의 때는 잠깐인데 이 가치 인식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주여 나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이 마음 요구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행동을 갖다 대니까 사탄 마귀가 참소시켜가지고 우리 착각하게 만들어. 거룩한 부담이 아니고 너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해야 돼. 조건에 갖다 붙이고 동기를 바꿔버리고, 순수한 동기를 욕심의 동기로 바꿔버리고 체면으로 바꿔버리고, 이게 착각이라. 이걸 똑바로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믿음은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돼야 되는 거야. 믿어지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서, 그래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지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우리 속에서 마음을 주시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그 가치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밭을 간다 농부처럼 진짜 천국의 가치를 마치 밭을 가다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 가치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가능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자꾸 우리의 요구되는 의지로서의 행동을 자꾸 요구하니까 이게 똑바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부담스러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부담 주지 마세요. 나 그러면 안 해요. 직분도 싫어요.
부담 주지 마세요. 뭐예요 전부 다?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알면 서로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주를 위해서 기꺼이 뭐든지 주여 이것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면 뭔들 못 바꾸겠어. 밭을 같은 농부가 밭에 보아가 간 주인 가치를 알았는데 뭔들 못 바꾸겠어. 돌아가 자기 소유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성경의 비유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에 숨겨두고 가서. 이게 얼마나 그 가치 인식을 더 강조하는 말인지 몰라요.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갔다가 밭에 보아가 있는 걸 발견했어. 보아의 가치를 알았어. 내 인생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내 것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숨겨두었다 그랬어. 일단 덮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덮어두고. 왜? 뺏길까 봐.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면 내가 뺏길까 봐. 남들이 먼저 그 밭을 사버릴까 봐. 그런 걸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길세라. 그 소중함의 가치를 인식하고 나니까 누구에게 뒤질세라 빼앗길세라. 그걸 표현하는 거야.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인식의 가치 인식만 바르게 되면 출발은 거기서부터란 말이에요. 가치 인식을 먼저 똑바르게 시켜주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 알았어요 나도. 나 이제 알았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땅은 잠깐이네요. 별거 아니네요. 아무리 울고 웃고 찢지고 벗고 해봐야 그건 뭐 그냥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네. 별 차이 없네. 뭐 바둥거리고 사는 사람이랑 그냥 그렇게 안 살고 그냥 누구 말 못하나 그냥 좀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이 세상 그냥 평범한 말로요. 긍정적인 사람, 좀 낙천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조금만이라도 신경 쓰고 막 조바심 내면서 사는 사람, 에이 그 인생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고생하긴 똑같고 사는 건 마찬가지네. 해봐야 하루 세끼 먹는 거 마찬가지고. 별것도 아닌 인생에 그냥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마음고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니까 에이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뭐 한 끼 좀 덜 먹으면 어떻고 뭐 조금 좋은 거 걸치면 어떻고 조금 덜 하면 어떻고 에이 더 귀한 거 알고 나니까 이거 우습게 보여 하찮게 보이네 이거. 이 가치 인식만 되면 끝나요 이거.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가치 인식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치 인식에. 이게 바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심각성을 알아야 돼. 내 건성적인 신앙생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관념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위해 살아야 될까? 내 인생에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걸까? 고민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되지 못한 채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거 우리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홉 번째로. 자,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을 읽어라. 이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므로 쉽게 풀어놓은 다음의 내용을 읽어라. 그리고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서로 얘기해보자. 자, 이 내용을 우리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 중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지금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각색해가지고 우리에게 쉽게 설명한다고 표현하는 글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도 그렇게 쉽게 설명한 글이 아니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개념은 딱 잡히는데. 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3절의 내용에 보면 여기 유대인 중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그 질문하는 내용의 밑에 이제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과 무엇이다로 할례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하는 말의 내용이 어느 말이냐면 바로 로마서 3장 이 3절의 말인 거예요. 3절의 말. 3절,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각색한 거예요.
어쩐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면 하나님의 미쁘실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냐. 이 말을 각색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 말대로 지금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할례행하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할례는 일부분이라고 너희가 율법 다 지켜 행하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 행하되 그 마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 소중히 여기며. 이 지적하는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항변하고 반론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니 당신 말대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하신 게 틀리잖아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 저들이 뭘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신 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해 지금? 저들에게 할례를 명한 게 그 할례 받으면 너희가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아 이거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걸 자기들한테 약속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한 항목의 조항일 뿐이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는 의식의 표현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 아닌데 그걸 구원으로 전제하니까 약속이 틀린다는 거지. 아니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 받으면 구원 준다 그래놓고 이제 할례 받았는데도 행함 없으면 안 된대.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저들이 지금 오해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착각하니까. 바울은 너희들아 율법을 다 지켜 행치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할 때는 할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 근데 왜 이제 와서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데? 그럼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 이렇게 따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응? 이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네?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게 이제 5절과 6절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이요? 당신이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일 거요. 죄를 적당히 봐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이나 의롭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옳은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옳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약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약속이 틀린다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율법에 행치 아니하면 할례만 받는 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지금 바울과 유대인들의 항변의 내용의 차이는 뭐냐? 서로 지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기준으로 보고 있고 사도 바울은 율법 전체를 행하는 걸 기준으로 보고 있고 그 바울은 지금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의 관점이 옳은 관점 아니에요? 그래 보면서 야 너들 율법 다 지켜 행치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준으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희를 구원하시냐?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냐? 오히려 너희들을 택하셨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을 율법으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로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게 너희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너희로 하나님이 제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오히려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편애하지 않는 거. 남의 자식이라고 덜 봐주고 내 자식이라고 더 봐주고 부모가 그러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이들을 함께 부모가 가르치는데 내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하고 함께 지금 내가 양육하며 가르쳐. 근데 다른 아이들하고 엄하게 하고 자기 자식한테는 엄하게 안 하네. 불공평하잖아. 그러죠? 근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까지도 엄하게 공평하게 다룰 때는 오히려 부모가 더 남들이 보기에도 아 저분 참 공평하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자기 자식도 막 엄하게 꾸짖네. 참 존경할 만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너희가 율법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공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이 또 묻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그 묻는 말이, 그게 이제 4절과 5절에 5절까지 말씀이고 6절에 유대인이 또 조서 당신 말을 들으니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호기를 만들어준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잘된 것 아니요? 그런데 왜 우리를 함께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의롭게 보일 것 아니요? 그런데도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오히려 우리에게 공로상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 아니 그럼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럼 당신 말대로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면, 그럼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혼나는 것도, 하나님께 혼나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나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저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높아지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장난하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말장난.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잖아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 드러냈으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으니까 하나님 도리어 우리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자기 죄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셨네. 가룟 유다는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자기가 공로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팔아먹었으면 구원이 이루어졌겠어?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 받을 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가룟 유다 교가 있대.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냐?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변론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잖아. 더 드러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냈잖아. 그러니까 우리 상 받아야지. 칭찬 받아야지. 우리 구원받는 거 당연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에게 예정된 대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뭐 자기들에게 그게 무슨 상 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그게 뭐 옳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쉽게 여기 마지막,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요, 궤변 늘어놓지 마라. 그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됐어. 뭐 죄 짓든 안 짓든. 오히려 내가 죄 짓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면, 이게 무슨 말장단이면 뚱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 때문에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 아니라도 예수 팔아먹을 놈 말어.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나만 버림받는 거야.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은 아무 영향 없어, 지장 없어. 너 아니라도 쓰임받을 사람 많어. 그런 의미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나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슨 얼마나 공을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을 세워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느냐, 너 말고도 너보다 더 공 세워서 하나님 높일 사람 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의의가 중요하지.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얼마나 많아. 의의 기준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의 기준을 삼고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보고 누구 보고 뭐 보고 환경 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가지고도 뭐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뭐 자격지심도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착각할 것도 없고 의의를 내세울 것도 없고 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기준인데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해졌어. 율법을 범한 그 자체로 자기들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어서다 고백하고 자복하고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자기들 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졌잖아. 자기 죄는 거기에 감춰버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가다가 발을 탁 딴지 걸어가지고 넘어뜨렸어. 넘어졌어. 근데 그 사람이 돈 주서 일어났어. 넘어졌다가. 한 10만 원짜리 수표 주고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이 비유로 말하면 넘어뜨린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그래 이 새끼야. 내가 너 넘어뜨렸으니까 너 돈 주었잖아. 그가 돈 주고 안 주고는 상관없이 지가 넘어뜨린 건 악한 행위 잘못된 행위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행위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지. 내 행위의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넘어뜨리니까 너 돈 주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넘어뜨린 게 의지, 복이지. 너 나한테 대가 줘야지. 너 나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가 넘어뜨리지 않아도 복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 통해서 복 줘. 근데 지가 넘어뜨려서 10만 원짜리 돈 주셨다고 내 덕이야? 나한테 고맙다 그래? 야 나하고 나누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은 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아무리 남보다 잘해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못하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울은 어떻게 틀려요? 예를 들면 보세요. 남보다 나하고 못한 사람의 예를 오늘 마지막 저거죠. 남보다 못한 게 기준이 뭐냐? 똑같은 돈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말하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알맞은 그런 어떤 행위나 성숙한 행동이 요구되는 거고 초등학생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두 학생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학생의 성숙한 믿음만큼에서 요구하는 거고 이 학생은 이 학생이 아직 수준 낮은 상황 그 나이에 맞게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 기준이 틀린단 말이에요. 각자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날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가 하나님이 고기에 맞는 만큼의 적당한 고기에 맞는 마땅한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어. 비록 옆 사람하고는 비교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그것보다 조금 잘하면 그 잘하는 거 가지고 칭찬 들을 수 있어. 이 사람에게 비교하면 못하는 거지만 이런 상대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직 판단하여 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래야 되는데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고 뭐 사람을 생각하고 거기에 비교하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성숙하게 정말 의지적으로 정말 자기 똑바른 주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단계가 거기만 맞추면 돼요. 거기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어요. 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대단히 본받는 아니요. 그건 사도 바울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준이요. 나한테 붙이지 마. 나한테 붙이지 마. 나는 이게 뭐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 그런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내 신앙에서 저 사람 바라보고 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준을 똑바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궤변 들어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궤변. 궤변이 뭐예요? 기준을 똑바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앉았고. 사탄 마귀가 기준이요. 사람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준만 대봐. 하나님이 나 옳다 하시면 됐어. 끝났어. 너 나보다 아무리 잘해도 넌 5달란트 맡았잖아.
너는 5달을 맡아라. 5달란트 남겨야 상 받아. 나는 2달란트 맡았어. 나는 2달란트만 맡았으니까 그것만 하면 너한테 너하고 똑같이 상 받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나아요? 2달란트 맡은 게 더 낫지, 그지요? 5달란트 맡아가지고 5달란트 남기려면 얼마나. 그래서 성경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란대. 알고도 행치하는 자는 적게 맞으려니와 많이 맞으려니와 모르고 행치하는 자는 적게 아는 만큼 맡은 만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게 요구하시는 만큼 내게 원하시는 만큼 내 신앙의 그릇만큼 내 신앙의 나이만큼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봐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잘 자랄 수 있어요. 볼 거 없어요. 뭐 나보다 나은 사람 가지고 뭐 자격지심에 잃을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난 내 신앙 내 나이가 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느 아버지가 그랬대. 야 뭐 에디슨은 몇 살 때 뭐라 그러더라 누구는 뭐 이랬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됐대요. 할 말이 하나 없어지잖아. 아이들과 같이 비교해. 야, 너 누구만큼 좀 되라 이러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나이 때 링컨 대통령 됐는데 아버지 뭐 했어요? 똑같은 얘기요. 응? 남 기준 삼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했다 그러면 못한 거예요. 못했는데 뭐 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나 잘했지요. 나 때문에 하나님 높아졌잖아요. 이게 궤변 늘어놓는 데는 바울이 그래서 심히 책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일찍부터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택함받고 너희들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우르식 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 우리만 택한 민족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바라볼 눈도 없어가지고 죄 가운데서 죄는 안 보고 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봐, 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나 잘한 거야. 하나님 나한테 상 안 줘요? 지나가는 놈 잡아뜨려가지고 무릎 깨지고 돈 10만 원 주서 일어났다고 내가 잡아뜨려서 너 돈 주셨잖아. 똑같은 거예요. 잡아뜨린 놈은 변상하고 사죄해야 되는 거지. 자, 마지막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만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어떤 때는 위선도 저지르고 때로는 형식주의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또 잘못된 것을 변호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구실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이요,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요, 말로만 더 듣고 행정하지 못하는 데 대해 가책을 받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유대인과 다름없는 이중인격자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런 이중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두 가지 묘책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 설명하고 있는 이제 로마서 8장 12절 14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시간상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자책감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건 사탄 마귀의 참소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래서 너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너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품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갈고 닦고 노력해라,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을 주며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너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라. 주님 의지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게 해라. 마음을 주시게 해라. 우리에겐 다른 길이 있다. 어떤 길이냐?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그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행함은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과 지혜로 하는 행함을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을 마치 우리의 책임의식으로, 우리의 의무로 생각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네가 그 믿음 속에서 행함은 자동적으로 나와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함,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 능력, 지혜 주셔서 나타나는 거, 그 행함,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며 믿냐? 그러면 그 믿는 바가 다 자연적으로 행동으로 나와지게 돼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와지게 되는 걸 내가 나타내려고, 내가 나와야 돼, 내가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저들이나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들은 깨닫지 못해서 우린 깨달았어. 우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길,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돼. 나 보지 마, 나 보지 마. 볼 것도 없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렇다고 남들하고 우월하다는 우위의식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만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럼 우리는 유대인보다 좀 나아야지. 뭐 우리가 나을 게 뭐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우리도 참소당하고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떤 때는 우쭐하고 교만했다가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발견한 길이 있어.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로마서 8장 봅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의 모습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길이 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나는 절망밖에 없다. 그렇지만 한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모습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함께 해주세요. 주님 향하는 거. 주님 향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는 그거예요. 너희 된 모습 가지고 주를 향해라. 주님 바라봐라. 주님 의지해라. 이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뭐 행동 가지고 너 이거 고쳐 저거 고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네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한테 와.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의지해. 주님께 위로받으려고 그래. 주님께 힘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힘 공급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진 않고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러고 앉았다가 곤고함이 지나치다 보면 이제 그게 반항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부터는 에이씨. 애들이 그러잖아. 부모가 잔소리하는데도 안 고쳐지는데 자꾸 잔소리하면 애들이 말을 그러는 어기짱 난다고. 쥐새끼도 가다가 도망갈 구멍 없으면 고양이한테 다른 데도 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감당도 할 수 없는데 거기다 자꾸 하라 그러니까는 안 되니까 악이 바치는 거야. 에이씨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버리고 안 해 하고 돌아서 버리고. 길이 있는데 어디 그대로 가지고 내 모습 가지고 주님이 향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깝고 괴롭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다음 교제가 이제 9번째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나에 대한 모습을 이 8번째 교제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져서 이 한계의 절망에 부딪혀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질 못한 거야. 여기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의 연약한 실체,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알고도 행치 않는 우리의 모습, 교만한 우리의 모습,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 이걸 깨달아가지고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더 대망하게 하려고 율법으로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건데 이것 가지고 자기 의로 착각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아져야 이제 하나님 향. 왜 길이 없으니까 깨닫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날 건져내랴. 길이 없네. 사방팔방 다 막혔네. 이제 내가 바라볼 때는 하늘밖에 없네.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우심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에서 저기를 안 봐. 끝까지 안 봐. 자꾸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다가 안 되면 돌아서 버리고, 여기서 혼자 씩씩거리고 앉았고, 제발 좀 하늘 좀 쳐다보는데 하늘을 안 봐.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 안 되면, 마음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주저앉아버리고. 아니라니까요. 하늘 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주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길이 있다. 거기에. 오직 그 길이 네가 살 길이야. 그 길이 네가 상 받는 길이야. 그 길이 네가 평안 얻고 복 받는 길이야. 근데 자꾸 그걸 내가 얻으려고, 내가 구하려고, 내가 이루려고 땅만 쳐다보고 여기 박았다 저기 박았다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안 되면 포기하고, 잘 되면 착각하고 앉아서 안 쳐다보고 앉았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의 인식,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신앙 되면 우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신앙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생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